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해하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제가 시온선교회 부임한 지 이제 6월 첫째에 왔으니까요. 오늘 7월 둘째 주죠. 이제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 제 신앙의 멘토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세요. 항상 저에게 신앙의 여정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계속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시온선교회 갈 때 또 저희 아버지께서요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아버지 8시 예배는 아마 유튜브로 들으셨는데 또 11시 예배는 이제 본교회를 섬기셔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는 줄 알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6주가 지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셨는데 아이들 방학 언제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월 한 20일 여중 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럼 아이들 방학하자마자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고향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7월 말부터 8월까지 계속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이제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냥 아이들만 기차로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요 이제 목회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냐고, 네 장기간 할 건데 좀 살살 하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네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고 죽을 각오 하라면서 하셨잖아요. 제가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제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들을 한번 쭉 봤어요. 지금 제가 아버지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들이 달라질 때가 되게 많이 있음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 줄 아는데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합리화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도 포함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손해보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살짝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살짝 틀어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가지고요 2명의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설교를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금 다니엘서를 가지고 했는데 한 주 내내 지금 1장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요 제 안에 주일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일밖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다니엘 1장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말씀이 다 잊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조금 말씀은 또 다르겠지만 또 처음 듣는 말씀이다 하시면서 함께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2명의 인물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고요. 여호야김. 그리고 한 명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1장에 보면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네, 여호야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지가 3년이 됐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포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전쟁도 했고 화합도 했었고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고 이 두 나라에게만 잘 보이면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느 순간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 맺은 이 왕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호야김이 당연히 이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야겠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약간 먼저 드릴게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왕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무너졌던 예배들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였고 율법을 찾아 다시 재건하였고 이방 민족들을 다 척결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이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어져요.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보호해 주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기억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아픔 순간을 봤기 때문일까요?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아들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이 이스라엘 왕을 죽인 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을 애굽 왕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맏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도 할 거고요, 애굽 왕에게 말은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말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내심 나를 세워줄 걸 기대했을 텐데 실망이 가득 찼을 때에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동생을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왕에서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형인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호야김에게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클까요? 왕을 마음대로 막 바꿨다가 세웠다가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더 힘이 셀까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애굽의 신, 애굽의 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며 살게 되어지는 건 거죠. 인생을 자포자기한 것 같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모든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애굽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었고 백성들에게 모든 세금들을 강탈하여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잔치하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였어요. 3년 동안. 오늘 다니엘 1장에 나왔던 여호야김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애굽 왕을 선택하였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3년 내내 잔치를 벌리며 그냥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을 향하여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3년이 됐을 때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포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 1장 1절은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런데 2절로 갔더니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 큰 강대국 바벨론, 내가 함부로 덤비지도 못할 이 강대국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서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나는 이 신을 섬기겠노라 결정할 그때에 성경은 2절에 보았더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모두가 아우를 만큼 강대국에 힘이 있는 이 왕도 이 왕만 알게 되면 힘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이스라엘을,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그냥 하나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잠시 이스라엘을 넘기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교리로는 알겠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그때에 여호야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다니엘 1장을 통해서 한 인물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냥 힘이 없는 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펼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우리 바벨론 제국에 우리 백성들로만은 이 제국을 다 이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인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똑똑하고 공부를 하면 정말 잘 따라올 것 같은 인재들을 이렇게 1차 포로로 잡아가는 건 거죠. 왕족과 귀족들 중에 똑똑한 인재들을 1차 포로로 데려갈 때 다니엘도 이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잡혀갔고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선택받아서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교수진과 최고의 식사를 하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뽑혔으니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애통하며 힘든 마음이 들까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요, 우리 인간은 또 항상 망각하는 존재여서요, 이 슬픔도 내가 처해진 환경을 조금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냥 여기에 그냥 스스로 살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좋은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죠.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충분히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사실 그때가요 가장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장신대를 다니는데 한참 떨어져 있는 구리 저 변두리에 있는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반지하에 살면서 정말로 곰팡이 피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렇게 어렵게 지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또 강남의 가장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겨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수집생들, 장로님들 중에요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전도사님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참 너무 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꺼셔도 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요,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저녁을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하고 돌아가시면서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시면서 카드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김밥과 떡볶이 사서 이렇게 먹는데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처음부터 좋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를 예약을 해주시면서 계산을 다 해주시고 이제 거기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드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순번들도 계속 우리 교육 전사님들을 좋은 식당으로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 2개월 3개월이 되다 보니까요, 가장 배고픈 전도사들이 이 식당을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냐면요, 나는 이런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이야에 대한 뭔가 내가 신분이 상승한 그 기분 안에서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었어요. 내 삶은 여전히 박봉에 가장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힘들게 책값도 없어서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는데, 식당 갈 때는 내가 신분 상승한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모든 함께 살았던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포로로 멈춰있는 이 상황에 가슴 아파야 하는데, 왕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왕이 가르치는 이 바벨론의 제국의 공부들, 점술과 많은 꿈을 해석해야 되고 많은 예언을 해야 되는 이 교육들을 받는데, 여러분, 나는 이제 신분이 상승한 기분이 들게끔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펼쳐가는 건 거죠. 그때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떻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건 거죠. 이건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고기를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살이 포동포동 찌고 윤택해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놀라운 일은 맞죠. 더 열심히 잘 먹었던 사람보다 피부가 더 좋아졌고 윤택해졌더라라는 이 말씀이 신기하긴 하나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 비하면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오늘 목사님 굉장히 얼굴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동일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며 잘생겼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니엘의 오늘 이 상황에 얼굴에 윤택하여졌더라, 이 말은 놀라운 기적임은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힘든 상황에 얼굴이 달라진 이것과 기적은 아닌데 다니엘은 왜 이걸 하였을까? 만약에 그가 먹었던 음식이 율법에 어긋난 거였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는 싫어해서 안 먹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소고기만 먹겠습니다. 양고기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왕의 음식을 먹는 거이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제사로 드린 음식이라서 안 먹는 거였다면 채소도 제사를 드려진 음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채소도 먹지 말았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였다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 사람들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체를 만졌을지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왕이 주는 옷도 입고 있고 왕이 제공한 집에서 살면서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으면서 왕의 음식만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윤택하여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는데요, 제가 가슴을 치면서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단해 보이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한 가지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 가지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임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부했더니 그냥 작은 기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적이지만 얼굴에 광택이 나는 건 거죠. 이것이 그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얼굴의 빛남을 통하여서 누가 혜택을 보냐면 황관장 아스푸나스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건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기적들 하나하나, 작은 요구들 앞에서는요, 이 요구들이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 한번 거절했다 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재건한 것도 아닙니다. 왕의 음식 먹었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변질된 것도 아니에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임을 알아서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느 한 신앙의 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끈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들이 있었고 각 예배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코로나가 이렇게 막 넘쳐난다고라는 얘기들도 들리고요, 또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과거보다 오늘이 더 믿기가 힘든 시절이었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기 힘든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말세 때가 되면 전염병이 돈대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며 기근이 온다라고 하면서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 예언의 현상들이 현실로 다가온 이 시대 가운데 더 말세 때에 신앙 안에서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시대는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시대, 내가 붙잡는 이 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 발버둥, 몸부림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잠깐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2017년도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경제신문에 이렇게 한 면 전체로 나왔던 뉴스 신문입니다. 보면요, 대한민국 최초로 40kg가 넘는 거대한 슈퍼 블랙 다이아몬드가 포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저는 2017년도에 포항에 있었어요. 고향이 포항이고 포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신문이 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항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보석상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포항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발견된 그 산 인근을 향하여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먼저 찾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뛰는 사람이 생기니까 함께 뛰어가기 시작하면서 보물 찾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한번 찾아볼 거라고 그 인근에 가서 한번 어슬렁거려 봤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는 이걸 봐도요,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저게 보석이라고, 40kg 되는 보석이라고 나왔는데 그냥 돌이죠. 누가 봐도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보석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찾으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았었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다들 자꾸 저것만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내려주시고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믿음 좋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하면서 이 성경에 나왔던 다니엘서는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은 다니엘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다스리는 자는 느부갓네살인 것 같지만 느부갓네살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얼굴을 윤택한 게 한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작은 기적들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자굴 안에 들어갈 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과정의 끝까지 가기 전에, 만약에 다니엘이 풀무불까지 가기 전에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봐십시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히 믿었다, 하나님 괜히 믿었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오늘 여호야김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 꼴이 되었네, 나는 안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기를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였다가 중간에 포기해놓고 내가 다 믿어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의미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나 신앙생활 해봤고 교회 열심히 섬겨봤고 그래 해봤는데도 의미 없더라 라는 거예요. 풀무불은 더 뜨거워집니다. 7배나 뜨거워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면 풀무불 안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멘? 노아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끝까지 평생을 배를 짓는 작업들을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나중에 노아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되어지는 기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 산에 끝까지 올라갔을 때야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중간에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한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발음이 안 되네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우리 작가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가슴에 찔렸던 어떤 한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챕터에 나왔던 대신문관 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상황은 무대가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당시에 카톨릭의 가장 이렇게 추기경이 대신문관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요,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그때였어요. 많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을 막 따르는데 오늘 카톨릭의 이 추기경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장 밤늦은 시간에 이 대신문관이 추기경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대신문관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1500년 동안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현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하고,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말 잘 들어서 이만큼 부흥시켰는데 왜 또 이제 오셨습니까? 차라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대신문관 추기경도 내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철저히 죽일 수 있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믿지 못할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합리화해서 주님도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 여호야김의 모습으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면서 더 신앙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발버둥을 치시면서 얘 이러다 진짜 죽겠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목도하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그만 잊고 싶은 순간도 참 많은데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붙잡기를 결정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